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어두막이라고는 소설로 유명한 윌리엄 폴 영의 신작 소설 갈림길이란 그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오두막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 영화로? 이 토니라는 40대의 사업가가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혼수 상태에 빠진 그런 모습인데, 그런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토니, 당신은 지금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어요. 동시에 이곳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혼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라고요? 이 토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뒤로 기대에 앉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생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어떻게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작가가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육신은 병원의 혼수 상태이지만 그의 영혼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처럼 주님을 만나고 있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감각,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느끼는 것이 영혼이 있을 때에 느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의 육신은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의 영혼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뼈들이 묻히지도 못했어요. 그 깊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영화처럼 머리에 그려집니까? 그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금 에스겔은 BC 59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약 1만 명의 사람과 함께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은, 야, 이제 끝났구나, 우리나라 망해버렸구나, 우리가 돌아갈 이제 나라도 없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가서 깊은 골짜기에 두셨는데 그곳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여기서 마른 뼈들은 포로된 땅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마른 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그 무수한 마른 뼈들을 다 뭐하게 합니까? 지금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해골 바가지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져 버렸더라. 바싹 말라져 버렸더라. 여기서 말랐더라 라고 하는 야베시, 히브리어로 야베시는 1차적으로 그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된 것이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2차적으로는 실망되다, 시들다, 수치를 당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의 지금 상황은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암시합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뭐라고 대답이 돼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 안 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명답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하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가서 대신해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은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난답니다.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면 살아난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대신해서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뼈 같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찌들어서 마른 뼈들같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마른 뼈같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가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다 빚어놓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숨을 훅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어 살아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이루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윌리엄의 소설 갈림길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업가 토니의 영혼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부서진 집과 거칠어진 정원과 무너진 담 등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가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랬답니다. 그의 영혼의 모습, 마음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졌고 지금 잘 가꾸어지지 않았고 거칠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내 영혼의 상태가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토니에게 보여진 그의 마음밭은 산산이 부서진 폐허였고 상실 그 자체였으며 멋진 곳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서글픈 그런 잔해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에 급격한 이규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재난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내적 모습이 어쩌면 이 지금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면은 육신도 강건해지고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생기의 능력, 성령의 능력일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이유,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준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 속에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료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8절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37장 9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음을 당한 사람, 그 마른 뼈같이 정말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들어가서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살려내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생기가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새롭게 하고 저 예루살렘 망했다고 하는데 그 나라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 당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같이 느껴졌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은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말씀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망해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가망이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믿고 선포해 놓으니까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CTS 기독교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한 분의 간증입니다. 살아날 가능성 1%. 병원 의사들은 임신 중인 아이를 낙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1%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아이의 뇌가 70%가 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살려면 그 뇌를 절제해야 된답니다. 그 뇌를 절제하면 70% 외부 유출된 뇌를 절제하면 아이는 살아난다 해도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답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하겠다 했답니다. 1%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절제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셨고 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말도 하게 하시고 앞도 보게 하셨습니다. 낙태해야 된다는 그 소녀는 지금 자라서, 그 아이는 자라서 26살 청년이 되었답니다. 얼마 전에 무슨 방송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자랑 방송사에 나가서 사승을 연속으로 했답니다. 그 방송사에서 사상 처음이랍니다. 놀래야 돼요. 사승을 처음으로 했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근데 이 아이가 그 사승을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송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발했답니다. 사람 구실도 못하고 1%밖에 살 가능성이 없는 그 아이를, 의사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고치셨고 위대하게 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의술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치유와 회복의 시대여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마른 뼈같이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치유 예배에 제가 이 최종철 목사님 이제 훈련도 참여하고 또 다른 교회 집회도 가보고 하면서 느낀 게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라고 선포해놓고 그냥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성령님께서 틀어진 뼈들을 맞춰줍니다. 닳아진 연골을 채워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겠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던 사람이 냄새를 맡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귀가 트여서 듣게 되고, 눈이 침침하고 문제가 있던 사람이 밝아지고, 제대로 앉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이런 놀라운 회복들, 인간의 의술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치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시대가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하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임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